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시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 위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에 많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을 보러 오는 사람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장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께로 모여든 무리들이 점점 더 불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이 13장 1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오히려 배를 타시고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사람들은 해변에 있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비유로 전부 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전에는 그러한 것이 없었다고. 그런데 지금 비유로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이번에는 왜 비유로 전부 다 말씀을 하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은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의 마음은 완악해서 듣고 볼지라도 기브거리와 같고 소경과 같아서 아무것도 깨닫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눈은 봄으로 너희들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보고 똑같은 소리를 들어도 복이 있는 사람이 있고 복이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또 전하는 행하는 그 모든 이적을 보면서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말을 듣고 광경을 보아도 천국의 비밀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 못 깨닫는 사람은 마음이 완악한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마음이 닫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잘난 거예요. 나름대로는 잘났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설교에 대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 말씀을 굳이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 나름대로 잘났고 알 만큼 아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들어도 마음대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는 못합니다.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어졌다. 저 사람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를 했다 하는 것 정도는 들었으니까 알겠죠. 그렇지만은 절대로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저들은 알고 싶어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천국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자만이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자만이.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서 내가 이게 믿어진다. 비밀을 깨닫고 내가 이거 믿어진다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내게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구나 하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 다 똑같이 들어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도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대하여서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고 성경의 역사를 줄줄이 깨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천국의 비밀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암송한다고 해도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그 뜻을 깊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그 표현을 뭐라고 하느냐면 마음이 완악하다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나오지만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 비유를 우리가 읽으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따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매 맺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오늘 이 시간에 좀 더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9절에 보니까 거기에서도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은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리고 그 아래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느냐?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찍혀서 불에 던져지고 또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여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분명히 성경 말씀을 곰곰이 살펴볼 때에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혀 불에 던져지고 잘려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씨 뿌리는 비유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씨를 뿌릴 때에 토양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좋은 땅이 있고 또 별로 좋지 않은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것을 네 가지 종류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길가에 떨어진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두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사람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니까 사탄이 와서 빨리 그 씨앗을 빼앗아 가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됨이 없습니다. 듣기는 들었지만은 내가 관심이 없으니까 무시해버리니까 사탄이 와서 그걸 빨리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을 깨달으면은 하나님을 믿게 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와서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만 못할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돌이 맞는 밭에 떨어졌습니다. 자, 이 사람들도 똑같이 천국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합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하고 기뻐하고 때로는 박수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겠지만은 옛날에 이제 부흥회를 하잖아요. 1년에 한두 번씩 이제 적어도 한 번 내지는 두 번씩 부흥회를 옛날에는 많이 했잖아요. 근데 부흥회를 하고 나면은 한 3달까지 가면은 길게 간다고 합니다. 3달까지도 가지 않습니다. 얼마 동안 가다가 그 부흥회의 열기가 완전히 다 식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은 부흥회 때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은 그런 은혜가 다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성령 부흥회를 할 때 혹은 때로는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했지만은 이제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부딪히는 것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작정을 했는데 첫째, 은혜 받고 집에 가보니까 집안 식구가 내 은혜를 다 쏟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그냥 막 소리 지르고 하다 보니까 그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닥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은혜를 지속하면서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받고 이대로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 가시떨기에 떨어진 경우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들었으면 이 사람들도 아멘으로 하다가고 기뻐하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잘 하는 것 같은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고 내가 세상에서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안락한 삶을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은 바로 22절에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내가 세상에서 안정되고 평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고 싶은데 그런데 주를 위하여서 내가 내 자신을 드리는 그 삶은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름대로 봉사도 하고 신앙생활을 어려움도 잘 감당해 나가는데 그 모든 것이 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데 내가 나 자신을 버리라는 거.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몸을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은 못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단계 이상은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항상 신앙생활하는 것이 거기까지란 말이에요.
그 돌밭에 떨어진 사람은 아예 말씀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은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은 제쳐두고서라도 우리가 돌밭과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늘 혼자서는 괴로운 거예요. 아니면은 그 상태에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잘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더 이상 살 자신이 없는 거죠. 여기까지. 나는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할 거다. 이 상태에서 포기하고 그냥 그 정도의 신앙생활에 그쳐버린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서 다 그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신앙 성장은 없습니다. 이건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 정도에서 다 끝나버립니다. 근데 마지막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있죠. 자, 이 사람들도 또 같이 천국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아멘으로 하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다가오는 환난이나 박해나 세상의 염려나 그리고 재물의 유혹이나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이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해서 자신의 가는 모든 길을 하나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오히려 더 크게 먼저 앞서 두고 자신을 쳐서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그런 삶을 살면 너희들은 분명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냐? 사람들은 자꾸만 이상하게 이것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죠. 제가 10만 원을 드리면 여러분 30배만 해도 얼마가 됩니까? 300만 원 됩니다. 그러면 60배 하면 얼마 됩니까? 600만 원 되죠. 여러분 10만 원 들여서 100배의 축복을 받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1000만 원 되죠. 이만한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으로 여러분들 드릴 만큼 드리세요. 그러면은 100배 같으면 내가 100만 원만 드린다 해보자.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1억이 되겠죠. 자,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그 100배의 축복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은 제가 잘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사기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너 사기치지 마. 그게 그 말씀이 아니야. 그게 그런 말씀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듣고 막 한국에만 아니라 해외까지 막 그분을 초청해갖고 집회를 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그래요. 뭘 원하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뭘 원하는 거예요? 가정씨 뿌리는 비유가
이러한 것일까 이 말이에요. 나중에 나오지만은 이 씨앗이 뭐냐 이거예요. 돈이냐 이거.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의 가운데 심기워지는 거예요. 뭔 돈은 무슨 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심기워지는 것인데. 그걸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되어졌든 돌밭 길가에 떨어진 씨앗도 있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도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더 이상 그 상태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그러한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걸 기대하는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그걸 기대하도록 만드는 사람도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한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은 이 정도로서 나는 만족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내가 기뻐하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그런 기쁨과 그런 즐거움이 충만하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복으로 너희들이 만족하고 진짜 하나님의 이 주시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충분히 누리는 사람이 되잖아요.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세상 것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내 삶을 최고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하는 삶, 그 삶을 사는가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즉 다른 말로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하면은 성경 여기저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팍한 데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시고 물 없는 곳에서 생수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이적을 많이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어떠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에서 살 때가 좋았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충만히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열매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런가?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이다.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이 열려지지 않고 의심하고 마음문이 닫혀진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뜻을 온전히 깨닫게 되어지면은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나는 염려가 가득 차고 걱정이 가득 차고 왜 나는 기쁨이 없고 왜 나는
늘 이런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지. 내가 예수 믿어서 무슨 덕을 보았지? 그런 괴로움에 막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괴로움에 사로잡힐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쁨과 그 즐거움을 주시는 것은, 내게 평안을 주시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왜 내가 이렇게 이런 문제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왜 내게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내가 왜 그렇습니까? 그걸 들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사야스 예언처럼 듣기는 들어도 귀머거리 같고 보기는 봐도 소경과 같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괴로워해야 돼. 제일 먼저 그걸 가지고 괴로워해야 될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성경을 읽어도 누구의 설교를 들어도 어떤 신앙 서적을 보아도 마음에 생명의 역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감동이 없는 거야.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즉 성령이 내 가운데 있어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여금 알게 해주고 이런 걸 못 느끼면 괴로워해야 돼요. 몸부림을 쳐야 돼요. 하나님 왜 이래요? 하나님 왜 내게 깨달음이 없어요? 하나님 왜 내 가슴이 이렇게 답답해요? 그러면서 괴로워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그런 시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목사님들 앞에 말할 기회가 있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적어도 당신에게 생명으로 다가와지지 않는다면 설교할 생각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냥 학교 선생님들처럼 대충 교환 작성해갖고 그렇게 전하려고 하면 하지 마라. 왜? 듣는 성도들에게 생명이 안 돼. 먼저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지고 나서 그리고 전해야 그게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듣는 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내 책임이 아니죠. 전하는 자는 전하기만 하면 되죠. 생명의 말씀. 여러분, 마음을 내가 아예 닫은 것이 아닌데 기쁨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즐거워할지라도 그 상태가 지속되지 않는 사람들은 내 신앙이 왜 자라지를 않지? 왜 이 정도에서 머물지? 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설교 말씀을 들은지도 내가 1, 2년이 아닌데 수십 년을 내가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도 보고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데 왜 내 신앙이 안 자라지? 하는 사람은 그 이유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게 정상이지 않습니다. 신앙 안 자라는 게 정상인가? 아닙니다. 비정상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 때문에 이 기쁨을 지속하지 못할까? 내가 받은 은혜를 지속하지 못할까?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부흥회를 하고 할 때는 깨달음도 있고 참 은혜도 받았는데 왜 내가 이 은혜를 지속하지 못할까 하는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고민을 잠시 동안만 하고 그쳐버립니다. 고민도. 왜?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래, 그 고민도 잠시만 하고 거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살이가 더 급하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그 이유를 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 자신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마음의 기쁨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이 신앙에 나타나는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를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아예 고민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성장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므로 그 사람들은 조금 더 아쉬움이라는 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냥 그 정도의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만족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진정 자신의 믿음이 죽은 것인지 살아있는 것인지 조차도 모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신앙이 처음에는 전문은 아닙니다. 태어나서 금방 어른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는 분명히 초보적입니다. 젖먹는 신앙입니다. 그럴지라도 주를 믿고 점점 더 세월이 가면서 주를 믿고 아는 일에 힘써서 주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주님이 살아가는 것처럼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나도 그 길을 걷고자 하며 세상의 미혹이나 욕심에 염려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즉 참된 것을 함으로써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자가 되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너희들이 젖만 묻고 살겠느냐? 언제까지? 어린아이가 애를 놓습니까? 어른이 돼야 애를 놓쳐요. 초보적인 신앙에서 그 상태에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 상태, 어린아이 상태, 평생을 예수 믿어도 그 상태뿐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한때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고아원이다. 우리 한국 교회가 고아원이다. 어린 아이들을 여기저기서 막 불려들였는데 고아원과 같은 곳이지 성숙한 신자가 없다. 어린 아이들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 안 믿는 건 아니잖아요. 길가에 뿌려졌던 가시떨기에 돌밭에 뿌려졌던 가시떨기에 뿌려졌던 예수 안 믿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는 것은 뭐 어떤 인기를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자 함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이런 기사를 보면서 놀라운 이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기는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은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닌다고 하잖아요. 하지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는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라고 합니다. 왜? 대단한 분이니까. 놀라운 일을 행하니까 예수님을 좋아하라고는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메시아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마태복음 12장 23절을 보면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렇게 덩어리 된 자가 이렇게 고침을 받게 되어지니까 많은 무리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야,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즉 메시아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소리를 참 듣기 싫어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고서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겠느냐 하고 말은 하는데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 그분이 아니냐 하고 생각은 해도 마음속에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다 복음을 믿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오히려 나중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서, 저들이 어려운 말씀을 듣고서 오히려 예수님을 그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면 그들이 붙어 있죠.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리라. 그리고 너희 가운데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않으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이렇게 뭔가 어려운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따라다니던, 그래도 따라다니던 사람들을 제자라고 불렀는데 그 사람들이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은 이 12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도 가야 된다. 너희도 나를 떠나갈래? 하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로 믿고 알았습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그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칠병이어의 기적이나 이걸 행할 때 보세요. 사람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다 떠나버려요. 엄청난 교회가 하루아침에 성도들이 다 떠나버리고 핵심 멤버 몇 사람만 남았다는 거예요.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사람들은 망했다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이게 정사이라는 거죠. 저들에게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물어봐라. 메시아를 믿는 사람이 없어요. 메시아를 믿었더라면 저들이 죽게 붙어 있었을 거예요. 왜? 메시아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사람이 다 떠나가는데도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어. 그리고 당신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로 우리가 믿고 알았는데 어디로 가오리까? 자, 그래서 우리는 자주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그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믿음 자체가 없을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준 선물이야. 구원이 너희들에게 준 선물이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자라나는 믿음으로 믿음이 자라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내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의지를 다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게 없으면 자신을 돌아봐야 되죠.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 의인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리고 힘쓰고 애를 쓰는 자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신앙이 자라게 되어지죠. 믿음이 자라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나중에 분명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내게 일어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이건 내 노력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져서 나로 하여금 이러한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이구나 하고 고백을 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살아가는 삶이 세상에서 부자가 된다는 거 그 말 아니에요. 그거 착각하면 안 돼요. 부자가 되고 안 되고는 그건 내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건 하늘에서 30배, 60배, 100배를 하늘에 상급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신령한 복이에요. 태초에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복이 부자 되는 복이 아니에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 그 신령한 복이 내게 있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없어 오늘날 사람들에게. 그 신령한 복이 내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건 무슨 신앙생활 한 거냐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은 제가 또 자주 인용했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땅의 것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내가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면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쉽습니까? 그게 무진장 어려운 거잖아요. 왜 그러냐? 내가 죽는 일이 일어나야 이게 되는 것이니까. 내가 죽어야만 다시 살잖아요. 그래 내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그 생명으로 살아갈 때에, 내가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아갈 때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 그게 쉽냐고.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고 육신이 아프고 육신이 고통스럽고 육신이 평안해지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해결을 받기를, 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 받기를 원하는데 신령한 거 언제 생각하느냐? 그 은혜가 있어야 돼. 내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희들이
바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말아요. 그런 삶을 내가 내 육신이 살아 있으므로 내가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이걸 중심으로 살아갈 때는 절대 신령한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맛본 자만이 알아요. 체험한 자만이 알아요. 그러나 대단한 사람이 아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열려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오직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에게 누구에게나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서 건강했으면 하는 마음이 제게 있는 거예요. 왜? 과거에는 제가 여기까지 몰랐다 이 말이에요. 이 세계에 여기까지 못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몸부림치면서 이제 이 세계의 맛을 여기까지 와서 이 모든 것을 보게 되어질 때 내가 진작에 좀 이 부분을 알았더라고요. 이 세계에 내가 진작 들어왔더라고요. 내가 더 나은 말씀을 전하지 않았겠느냐.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거기까지인 줄 알고 그래도 이게 어디입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걸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사는 신앙생활에 만족하지 마세요. 우리 신앙은 자라나야 됩니다. 내 육신은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처럼 내 육신은 후패져 가도 영은 날로 새로워져야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육신이 약해진다고 집어넣어 내 영도 약해지고 아니에요. 영은 그게 아닙니다. 영이 후패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육신은 후패되어져 가고 영은 더욱더 밝아지고 하나님을 배우는 것 같고 정말로 새 힘이 솟아나는 그래서 후손들에게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영만이 밝아진 자가 되어서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만족하십니까? 성경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 깨달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자리에 이르기를 여러분들은 원하지 않습니까? 자꾸만 세상의 것을 판단함으로 세상의 것으로 판단함으로 신령한 것을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들에게 얘들아 그냥 교회만 다니면 돼. 그 정도 예수 믿으면 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기뻐하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제자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열매를 맺지 않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으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묵상하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교회에 다닐 경우는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도 그 과정을 거치고 거기에서 몸부림을 쳐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몸부림을 치는 이유는 세상으로부터 다가오는 환난이나 박해 그리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내 자신이 약해질 때 그걸 시험 들어서 감당하지 못할까봐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정말 자신의 믿음이 세상으로부터 다가오는 모든 것을 아주 당연하게 그건 안 되지 하면서 아주 당연하게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내가 분명하게 알 때에 내가 당당하게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고서 기쁨으로 받으나 더 이상은 자라지 못하는 단계나 더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에 사로잡혀서 도저히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단계에서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단계를 넘어서는 힘은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입니다. 내 소원을 믿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왜 그렇게도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그렇게도 반복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해답입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가 딱 17년, 만 17년째입니다. 이 보성이 온지 만 17년째인데 그때 9월 3일 첫 주일을 시작했죠. 근데 오늘 9월 3일이잖아요. 딱 만 17년인데 그때에 제가 설교하기를 초창기에 설교하기를 나를 장사하라.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나를 장사해야만 내가 다시 산다는 것이죠. 죽지 않고 사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7년 전에 제가 그렇게 깨닫고 그 설교를 했지만은 27년이 지난 이제서 이제 그걸 알고 알아왔지만은 그게 되지 않아서 얼마나 몸부림을 친지 압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죽는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자기를 죽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자존심조차도 못 죽이는데 뭘 죽여요? 나의 지식, 상식, 세상의 법칙, 나를 안전하게 하는 이 모든 것 이거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그거 다 내려놓잖아요. 송장이 뭘 자존심 세우고 뭐 하는 거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가갖고 발로 집어차도 송장은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아프다 소리도 안 하잖아요. 그 죽음의 삶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다가오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고자 할 때 오직 육신의 뜻에 내가 반응을 하고 막 시험 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을 내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날 좀 지켜주세요. 날 좀 붙잡아 주세요. 정말로 나의 전부를 다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정말로 세상의 모든 것에 잃는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디 있었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고 정말로 내 고백이 그렇게 나와져야 돼요. 그렇게 말하는 것조차도 힘듭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그걸 내가 진심으로 그리고 내 온 마음을 다해서 그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때 내 발걸음이 달라질 거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질 겁니다. 이런 고백이 이런 기도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으로 다가오고 그게 내가 이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구나. 이게 진짜 양식이구나. 내 영혼의 양식이구나. 이 말씀으로 살아가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와서 간섭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30배, 60배, 100배라는 것이 그래서 있는 자는 더욱더 받아서 누리게 되어지지만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는 말씀이 체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계속 이런 말씀을 보게 되겠지만 설교를 여기에서 듣고 끝내지 마세요. 꼭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집에 가서 또 생각해보고 나중에 영상을 보내드리면 그 영상에서 또 들으면서 또 생각해보면서 내 남은 생애가 열매 맺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사람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이 다 한마음 한뜻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각자의 모든 삶에서 신령한 축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믿음에서 더욱더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그 평강이 저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우리 자신을 힘들게 할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